네, 주 안에서 평안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네, 할렐루야. 7월 7일 수요 저녁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우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는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언제나 기도 들으사, 나의 손 잡아주시는, 나의 손 잡아 가장 귀한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2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팔 안에서 편히 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함께 손뼉도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우리 앞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너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의지하는 그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7일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또한 김영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원망이 기도로 바뀌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영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하반기도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에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며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자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그리고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망이 기도가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인간이 살인하는 사건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지요. 창세기 4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그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자라서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과 아벨은 서로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고 올바르게 제사를 드렸다면 내가 왜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죠. 즉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성을 담지 않은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 없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벨은 가인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불손한 태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마음으로, 참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설교를 인터넷으로 올리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지를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쪼개서 듣는 것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세와 태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 드리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참석 여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되새기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여러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여러분 가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시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여러분 어떻게 가인은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은 것일까? 여러분이 가인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아벨의 모습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가인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으니 억지로 드리는 제사였을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였을 겁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제사가 언제 끝나나 하는 불평이 가득한 제사로 드렸을 겁니다. 마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을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정성을 다해 드렸죠. 여러분 아벨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제사, 그 아벨의 표정은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행복한 표정이었을까?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정말 그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모습이 누가 보아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행복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예배하는 모습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설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말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정말 갈급함으로 있구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아니면 누가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지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만 보아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서로의 표정만 보아도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기쁨이 없었는데 아벨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았고 가인은 그 모습에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나는 불평이 가득한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여러분 때로는 속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불평이 가득한데 오히려 같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은 지금 자신은 행복하지 않은데 아벨의 행복한 모습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 시기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안색이 변하고 얼굴의 화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서 그를 덮쳐서 죽이고 만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동생을 죽인 겁니다. 우리도 분노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너무 행복해 있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선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그것을 실제 삶의 악행으로 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왜 이 선을 넘어선 것일까요? 왜 이 선을 넘어서서 이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의 마음에 분노가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마음의 자리에 분노가 앉은 것입니다. 분노의 다스림을 받았고 분노가 행하는 대로 그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정이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죠. 감정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절제할 수 없을 때 치명적인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날 때 우리의 내면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에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도 기도가 마음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악한 자들이 거짓으로 속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미워하는 말로 시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시인은,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인을 더 힘들게 하는 그 악행이 그들이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더 많은 분노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선으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악행이 멈춰지지 않고 나를 향해서 끊임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선으로 그들을 대했지만 그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었는데 미움으로 나에게 되갚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겠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신뢰가 깨지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다윗이 가까운 자들이었을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환경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일이 안 된다고, 그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상처가 되진 않습니다. 상처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받는 거죠.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안 됐을 때 그 일을 향해 평가절하하고 지적하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신뢰가 깨질 때는 치명적인 상처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상처의 심령은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미움이 커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배신감과 깨어진 신뢰로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인처럼 여러분 악으로 복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다윗의 이어지는 기도를 보십시오. 이제 그가 선을 악으로 갚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시 하는가 하면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도대체 이게 다윗의 기도가 맞나? 다윗이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 맞나라고 의심이 될 만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시인의 기도가 의심할 만한 이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 이하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래 살지 못하도록, 고아가 되라고, 아내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라고, 자녀들은 방황하며 살아가고 가진 것은 다 탕진해 버리고 거지가 되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쏟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죠. 무엇입니까? 다윗의 행동은 가인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악함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를 품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분노가 났을 때 사람에게 쏟아낼 때는 그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악한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망이 아닌 기도로, 간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진솔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내용은 저주이지만 여러분 다시 다르게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저주와 탄식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형식적이면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솔직하고 진솔할수록 기도는 더욱 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진솔하게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될 때 깊은 영적인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진실한,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깊은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감정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들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을 때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놀랍게도 여러분 깊어진 경험은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연약해서요 비교를 많이 합니다. 왜 저 사람보다 나는 가진 게 적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이러한 비교와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불행해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데 이걸 사람에게 외치면 죄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외치게 될 때는 이것이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수그러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망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울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울분이 쌓여 있죠. 여러분 울어야 할 때 펑펑 울면 마음에 응어러진 아픔이 녹아집니다. 마음은 너무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좋은 말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 축복의 기도가 막 술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나는 모르겠다고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는 겁니까? 이런 원망이 여러분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 진솔함이 우리의 기도를 깊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원망의 말은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없음은 사람에게 쏟아 놓을 때 믿음 없음이죠. 근데 그 모든 힘든 그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된다는 겁니다. 원망이 기도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원망이 변화되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피는 꽃이 없죠. 세월의 고난을 견디고 흔들리면서 그 자리에 끊임없이 버티고 지키고 있을 때 비로소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 내 삶이 가장 영광스럽게 될까요? 내가 무언가를 이뤘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그 힘든 고난의 순간에 그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는 순간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배와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나옵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며 최고의 경배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 붙들 때,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그것을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망이 기도가 되고, 이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바꿔버리고 주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유명한 기도가 있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괴로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신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어야 할 그 십자가가 그 잔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그것을 위해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로 맞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진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어서 짧게 보이지만 아마도 그 말 한마디의 간격에는 긴 간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자, 예수님이 견디고 견디자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진실한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알지만 그 단절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며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가인과 같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시인이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분노가,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는 1등 했다더라, 옆집에는 이번에 뭘 했다더라, 뭐 상을 받았다더라. 여러분 이런 슬픈 일들을 겪기도 하죠. 뭐 옆집에는 자녀들은 뭐 왜 잘 되는 것일까? 아니면 옆집은 이번에 이사했는데 뭐 아파트를 샀다더라, 차를 바꿨다더라. 여러분 이런 비교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비교가요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는요 그 당한 분들은 잘 아시겠죠. 얼마나 그것이 나의 삶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오랜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있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 나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고 이런 병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맞나?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자녀와의 얘기가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직장에서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깨져서 어디 마음 둘 곳 없이 상한 심령으로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픔들을 사람에게 쏟아 부으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죄를 지을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쏟아내면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힘을 부어 주십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을 보시면 121편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쏟아내는 원망과 분노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옆에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원망이 기도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고 지났을 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이야기도 들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쏟는 원망도 들으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을 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와 밤에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과 한탄도 사람에게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말 못할 어려움과 아픔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솔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알 못할 아픔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여러가지 아픔과 슬픔과 속상함이 있습니다. 왜 꼭 다른 사람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때로는 말 못할 아픔과 상처가 집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를 나는 회복되지 않는 것인지, 왜 내 안에 말 못할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내 안에 여러가지 원망의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싶은 원망의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응어리진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모든 아픔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쏟아내지 못할 기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기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오직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지 않고 너무나 형식적인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들대로 그냥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기도는 원망의 기도였습니다. 저들을 저주해 주시고 고아가 되게 하시고 가진 것 다 잃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기도에도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내 안의 삶의 원망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셔서 내 삶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너무나 눈물이 말라있고 간절함이 너무나 식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에 이뤄낸 것이 무엇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뤄놓은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 것들, 하나님 영적인 거룩한 일들만 남을 것인데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쏟아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깨워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도가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굳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굳어진 심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상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아픔과 내 어려움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누리게 하시고 구역 모임을 통해 성도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지식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예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을 잘 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모일 수 없을 때에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진 않는지 돌아보며 심판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만남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지려면 우리의 구역 모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오지 않던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며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하나님 구역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루어지는 구역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서울 영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툼과 분열의 정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내 편만 옳다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줄어들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나라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분열되고 너무나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하나님 세상과의 정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정치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합과 상생과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린 영안을 열어보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하나님이 높지 않으시면 이 나라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다툼과 분열의 정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편만, 내 이야기만 옳다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라를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역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백신 접종이 하나님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모두가 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깨어진 교훈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건대 하나님, 또 코로나로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가족을 잃고 또 하나님 생명을 잃고 평안으로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나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사역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섬기는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 그 선교 현장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선교사님들과 또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환우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병으로 지쳐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로 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닫힌 그 사역의 문들이 하나님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섬기는 그 하나님 선교지에 하나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도우는 손길을 너희라 붙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병에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치료에 또 완쾌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병으로 지쳐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를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매 순간마다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위기들을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위로와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를 붙들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